네, 오늘은 설레는 신앙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연인을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약속 시간 20-30분 전에 미리 그 약속 장소에 가서 시기도 들여다보고 또 여자들은 거울도 다시 들여다보고, 근데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따분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안 가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인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지겹고 따분한 기다림이 아니라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앙망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라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설레는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남을 설레며 기다리는 자는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올라가듯이 활력이 넘쳐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만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는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면 허전하고,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배고픈 느낌이 드는, 설렘이 있다는 것은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설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했더니 역시 이게 반복이 되면서 긴장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항상 해왔으니까, 해야 하니까 라는 의무만 남게 됩니다. 사역은 많은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사는데 그 언젠가부터 대화가 없는 부부와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가슴이 뛰지를 않고, 사랑은 있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설렘이 사라진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다윗은 예배가 기다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님에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다시 설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설레는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인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두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첫째,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뭐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남은 시간을 지겹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 삶의 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죠. 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신앙적 분별력을 칭찬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한 신앙 공동체로서 갖춰야 할 모든 조건과 자질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가지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행위와 노력 자체보다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무엇과 비교했을까? 마치 요즘 잘 나가는 일반 기업과 같습니다. 구조와 조직, 운영 시스템은 흠잡을 것 없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갔지만 사랑이 식은 교회였어요.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 대형 교회들 가운데 담임 목사는 회사를 이끄는 대표, CEO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장로들은 이사진이고 집사들은 직원처럼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완벽하게 조직화하기보다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설렘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완벽할 정도로 잘 조직화된 그런 사역보다 좀 엉성하고 부족해도 기쁨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종류의 자동차예요. 이쪽에 있는 자동차는 보니까 옛날 차예요. 낡은 차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 차는 아주 최신용 이 전기 자동차 같은데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성도님이라면은 둘 중에 어떤 분위기를 선호하시겠습니까? 저는 연합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사랑 중에도 첫사랑 회복을 성경은 강조하는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왜 처음에 사랑하게 되었는지, 사랑이 시작된 이유를 잃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마치 결혼이 위태로울 때
부부가 그 위기 속에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는지 기억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두 연인이 사랑할 때는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연애할 때입니다. 너는 왜 걔가 좋니? 왜 사랑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니까. 이게 답이었었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형용사가 붙지 않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겁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했다기보다 그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민자들의 이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결혼할 때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민 초창기에 제가 장가 갈 때만 해도 가진 게 없었어요. 정말 사랑만 믿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는 단칸방에서 살아도 좋고 고생을 해도 좋으니 우리 함께 있자.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이게 바로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바로 이런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로부터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어렸을 때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 따라서 옛날에는 이랬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추운 겨울에 교회 가던 시절이에요. 의자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무릎 꿇고 방석 깔고 앉아서 중간에 난로 하나 켜놓고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던 그런 시절이 성도님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여기 있는 의자 다 치워버리고 에어컨도 다 갖다 버리고 옛날처럼 이 딱딱한 찬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 시대, 그 환경, 그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에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첫사랑의 본질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순수한 사랑이 동기였어요. 뭐 목사나 다른 성도님 눈치 보느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순종했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참았고 주시는 물질 축복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옳다고 판단해서 순종하고 해야 하니까 하고 남들이 보니까 하고 조건이 맞아야 하고 동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구조화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이었어요. 내가 갈게. 내가 할게. 주춤거리지 않고 즉각적이었어요. 내일로 미루지 않죠. 내가 지금 당장 해줄게.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도 그냥 기뻤어요. 그러다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책임과 역할과 시스템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구조만 남고 관계의 심장이 사라질 때, 빠질 때.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봉사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이 사랑에 근거한 관계가 아니라 종교 활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설렘은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를 잡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지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3번 반복된 질문은 뭐였습니까?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었어요. 너는 왜 나를 배신했느냐? 그의 믿음, 충성, 또는 능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성과도 묻지 않았습니다. 관계만 물었어요.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 질문에 담겨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도, 우리가 지쳐도, 우리가 계산적으로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처음 사랑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이죠, 무표정으로 또 왔냐? 할 거 하고 가라. 그러실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설렘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님의 요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리십니까?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또 예배? 또 봉사네? 또 기도해야 되네? 그러십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느꼈던 그 첫사랑의 감정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하려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예전처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불편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처럼 행동하려면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바로 고난이라는 점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권태기를 겪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든가 그럴 때 대개 부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죠. 예전에 뜨겁게 사랑했을 때처럼 서로 격려하고 자발적이고 서로의 관심을 갖고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부부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그런 가학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수단이고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너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래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물론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중 고난은 하나님의 1차 수단은 아닙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경고도 하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권면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체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배부르고 잘 나갈 때는 앞만 보지 주위를 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돈, 자신이 세운 치밀한 계획, 자신이 형성한 인맥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나? 이걸 보게 만듭니다. 고난은 착각을 깨트립니다. 우상 해체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신앙은 옵션이야 생각했던데 고난이 바로 이 착각을 깹니다. 나는 원래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고난은 벌이 아니라 현실 인식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이 첫사랑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연인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지겹고 따분한 기다림이 아니라 설레는 기다림인 것처럼 첫사랑이 회복되면 기다림도 고통이 아니라 설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드린 말씀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만 바라보지는 말라.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십자가만 바라보지는 말라. 네,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네, 십자가를 바라보라. 네,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이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와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다른 말입니다. 저는 성도님에게 감히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복음이지만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고통, 고난,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늘 과거에 얽매이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마음이 무겁고 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에요.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에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이 있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금요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일 아침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요일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인 것은 맞지만 고난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소망의 종교이기도 하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의 신앙은 무거운 납덩어리가 아니라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설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조용히 성도님이 혼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2절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까? 본문을 다시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23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22절 끝부분 보세요. 살아야 하니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즉 그 말을 하시고 즉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처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서 있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를 향해 가라는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 어디로 가셨습니까? 22절이 답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즉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해 가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서 애통하고 거기서 슬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 바로 부활을 향해서 우리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신 것, 바로 부활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등에 진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마저도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설레니까 웬만한 육신의 고난도 견뎌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설렘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짚었죠.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큰 기쁨. 즉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앞당겨서 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부활.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보신 거예요. 본인이 몸서 부활하심으로써 나중에 우리에게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게 됐다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앞당겨서 누리신 겁니다. 부활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고난을 견디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를 보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너머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여인의 해산 고통과 비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인류의 구원과 부활, 영생,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여인의 해상 고통과 그 이후 찾아오는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아기를 낳아본 여인들은 압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 아픔도 출산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모는 40주간 동안 배 안에 있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탄생이 가져다 줄 기쁨을 바라보기에 해산의 고통도 또 있고, 그래서 또 둘째 아들 낳고 또 셋째 딸 낳고 네, 다섯, 여섯 그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고난 넘어 찾아올 기쁨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은 이런 설렘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단 한 번도 저는 시험 보는 날을 설레며 기다린 적이 없더라고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은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자체를 설레며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험 이후는 기다려집니다. 그 시험만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고 운동하고 자유를 누릴 생각을 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때문이 아니라 시험 넘어 있는 그 자유함, 해방감이 가져다주는 기쁨 때문 아닙니까? 기다림이 설렘이 된 이유는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유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선을 십자가에만 고정을 하면은 그냥 고난,
희생, 눈물, 인내, 짐, 그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교회가 부담이 돼요. 믿음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무겁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화처럼 3D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골고다 건너가 올라가면서 여러 번 놓고 또 쓰러지고 또 짊어지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30대의 건강한 청년 나사렛 예수도 피하고 싶었을 정도로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만 붙들어야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죄책감 중심, 고난 중심, 의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도 이제는 십자가에만 머물면 안 돼요. 비록 십자가는 무겁지만 그걸 지고 부활을 향해 나가게 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까지 가는 복음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참고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가 보면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그저 고난, 그냥 무릎 꿇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통곡을 해야 되고 그냥, 아니 여러분도 다 부모신지 아시겠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매일같이 울고 짜고 통곡하고 그걸 원하겠어요? 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좀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녀가 기쁘게 즐겁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걸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밤낮 그냥 힘들하게 무거워가지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을 보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자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두렵거나 지겨운 기다림이 아니라 설레는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학생이 방학을 기다리듯이, 죄수가 형을 다 치르고 풀려나서 누릴 자유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가슴 뛰는 이 설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첫사랑의 회복이 지나온 믿음을 되찾는 이 과거 지향적 어떤 결단이라면은, 부활의 소망은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고 붙드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매주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 과정이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이번 주는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책상 앞에서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또 나에게 주실까? 이 말씀으로 어떤 성도가 위로를 받을까, 힘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부담보다 먼저 설렘이 찾아옵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설렘의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제가 먼저 울고, 제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다. 그때 제 마음이 뜁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상상하면서 먹을거리를 손에 쥐고 집을 향해 가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의무로 하면 짐이 되지만 사랑으로 하면 설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앞으로 이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기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첫째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쉽게 이렇게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저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십자가 고난 넘어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넘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줄 알아야 설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연합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설레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우리 찬송가 함께 불러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입니다.